2017년 7월 11일 이곳에서 저희 가족들이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서울의 용산에서 부목사 생활을 10년을 하고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개척의 일로 나오게 되었죠. 그리고 돌아보니 벌써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코로나의 기간 속에 한국 교회가 한 10,000여 개 정도 문을 닫았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들었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교회들이 회복이 되고 또 우리 교회도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초대교회에서 칭송받았던 그러한 교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하나님 앞에 또 칭찬을 듣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세 가지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의 가르침이 있는 교회. 그렇습니다. 여기 4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은요, 앞선 우리가 읽지 않았던 부분을 보면 이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가 다락방에서 모였던 그 120명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방언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방언이 무엇입니까? 최초의 방언은 외국어입니다. 그래서 해외 16개국에서 왔던 그런 사람들이 너무 놀라는 겁니다. 아니 이들이 공부를 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나라의 언어를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래서 많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세술에 취해도가 조롱됐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설교를 하죠. 요엘서 2장의 그 예언에 지금 성취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 일들을 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의 설교의 주제는요,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믿음의 대상이 있어야 하고 믿음의 내용이 분명해야 합니다. 절에 다닙니다. 무엇을 믿으십니까? 그렇게 물으면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닙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이 분명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이 흔들리지 않죠.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 하는 뜻이죠. 그러면 주는 무엇입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했는데 주는 무슨 뜻입니까? 이 주라는 말에는 구세주라는 말과 주인이라는 말 두 가지의 의미가 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내셨죠. 이것을 손해보는 막교환이라고 말합니다. 혹은 거룩한 막교환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무지하신 아들을 희생시켜서 우리를 구원해내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아들을 사지에 몰아넣으셨죠. 여러분, 그런데 그 아들이 부활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우리의 주가 되셨다. 우리의 구세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약에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이라는 뜻이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딱 셋이죠.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왕의 사명을 완전히 감당하셨죠. 어떻게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서 나사로야 나오너라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풍랑이 이는 그 호수를 향하여서 잠잠하라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분이 왕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분은 온전한 선지자셨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죠. 그분의 말씀이면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사명을 다하셨죠. 구약의 선지자는, 구약의 제사장은 짐승의 피를 뿌려줬습니다. 그리고 단회적으로 죄사함을 선포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께서 당신을 그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사함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제사장의 사명을 완벽히 감당하셨죠. 제가 현수막을 만들었습니다.
엊그제 만들었습니다. 늘 종이에 쓰다가 여러분을 초대하는 그런 또 의미에서 현수막을 한번 만들었습니다. 아마 10주년에도 저렇게 걸릴 것 같습니다. 7 대신 아마 십자가 들어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기 밑에다가 앞에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헌신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God bless you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God bless you. bless라는 말은요. bless라는 말은 blood, 피에서 나왔습니다. 복은 피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여기 영어 선생님도 계시고 저도 영문학을 전공했는데 피, 축복은 피입니다. 피. 그 영혼이, 그 인생, 그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 있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God bless you라고 이렇게 축복을 하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명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께서 왜 죽으시고 돌아가셨는가? 누굴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렇다면 그 은혜를 입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인생을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에 이런 노래 있었죠.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런 노래 있었죠. 예, 여러분 내 인생은 누구의 것일까요? 내 인생은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부께서 성자의 피값으로 나를 사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죽으나 사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오늘 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천국에서 눈을 뜨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에 흔들림이 없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여러분이 언제 하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 아내는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한 54년의 그 삶을 그렇게 모태신앙에서 지금까지 이런 인생을 사셨고 저는 군대에서 육군 병장 시절에 세례를 받고 네,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이제 열심히 했는데요. 네, 그러면 한 35년 좀 넘어갑니다. 네, 각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시기가 서로 다르겠죠. 그러면 여러분 그 시기는 다른데요. 우리의 믿음 생활은 여러분 제 손가락을 한번 잘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믿음 생활을 시작했는데 끊임없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자, 제 손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믿음 생활을 시작했는데 끊임없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자, 똑같이 두 분은 다 똑같이 오르락내리락 믿음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전적 믿음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십시오. 꼭지점을 이어보십시오. 어떤 분은 오르락내리락 평생을 했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끊임없이 오르락내리락 했는데 이렇게 하향 곡선을 그리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게 더 아름답겠습니까? 제가 어제 극동방송국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극동방송에 또 우리도 구원을 하고 청취를 하는데요. 제가 너무 좋은 말을 늘 듣습니다. 여러분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게 극동방송의 멘트입니다. 한 프로그램이 끝날 때마다 계속해서 알려줍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 멘트는 몇 년 전부터 썼습니까? 라고 했는데 전화를 받으신 분이 제가 경비인데 잘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월요일에 다시 전화를 주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일 다시 한번 전화를 해보려고 합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 그랬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들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당신이 사는 집이 당신을 말해줍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듣고 굉장히 자신의 집을 꾸미는 일에 얼마나 평생을 헌신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당신이 사는 집이 당신을 말해줍니다가 아니라 우리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이 당신을 말해줍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저와 여러분의 생각 속에 주님으로
주님에 대한 생각이 더욱더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향산교회 7월달 달력에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정보를 통해서 7월 달력도 사진 찍어서 제가 봤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아무도 모르십니까? 네. 우리 예수소망교회 달력에는 시편 55편 22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짐을 다 하나님께 맡기라. Cast all your burdens to the Lord. 그리하면 그가 너를 지키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라는 말씀이 시편 55편 2절이고요. 향산교회의 달력에는 누가복음 12장 15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저는요 예배 시간에 핸드폰만 갖고 오시는 분들을 볼 때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핸드폰 배터리 사라지면 여러분 어떻게 성경을 찾죠? 저는 어떤 모임이든지 성경책을 들고 갑니다. 그런데 생각이 왔습니다. 성경책이 사라지면 나는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겠는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돌아서면 까먹는데요. 돌아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돌아서지 마세요. 계속 가는 겁니다. 돌아서지 마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돌아서면 잊어버린다니까. 돌아서지 말기 바랍니다. 그게 안 되면 돌아설 수밖에 없다면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5절, 시편 55편 22절 앞에 나를 세우는 거예요. 아, 내 인생의 짐이 무엇인가?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노년에 참 사시는 삶이 힘든데 내가 하나님 앞에 그분들을 알아야지. 내 세 자녀들을 또 축복하고 교회를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마음 창고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말씀의 종교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을 분명히 하십시오. 제가 오래전 강도사 시절에요. 서울에 강북구 수의동에서 한 4년 있었습니다. 용산에서 10년 부목자 생활했는데 제가 그 강도사 시절에 만났던 한 집사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분은 젊어서 40대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에 저와 등산을 했습니다. 남전도 회원들하고 등산을 했는데요. 북한산이 가까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강도사님은 취미로 등산하시죠. 저는 목숨을 걸고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이미 몸에 암이 퍼져가지고 사람의 몸의 온도가 38도를 넘어가면요. 암세포가 증식이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의 몸의 온도를 높이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그분이 좀 쉬어갑시다. 집사님 좀 쉬어가시지요. 라고 했더니 저한테 그런 말씀하셨어요. 강도사님은 취미로 등산하시죠. 나는 목숨을 걸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평생 내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 건 여러분 교회가 크건 작건 간에 여러분 신앙생활을 취미생활 하듯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목숨을 걸고 우리의 선조들은 정말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런 생활, 정말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이 짧건 얼마나 남았건 상관없이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 그래서 내 영혼도 살고 남도 살리는 그러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둘째입니다. 둘째, 우리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도의 교제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제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어떻게 합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 기도, 찬송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죠. 그럼 성도들끼리는 어떻게 교제합니까? 우리는 지금 이제 원형 목장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 부부가 준비를 하고 원형 목장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목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교제를 하잖아요. 함께 모입니다. 시간을 투자하죠. 누군가는 수고를 합니다. 물질로 수고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나누지 않습니까? 네, 그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일 때 하나님과도 교제를 나눠야 되고 성도들과도 아름다운 교제를 나눠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제 자녀들이 이제 커서 이제 29, 7, 5 이제 서울에서 둘이 직장 생활하고 있고 이제 하나가 졸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아이들이 쭉 이렇게 크면서 내가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는 게 뭐냐면요.
부모는 자녀가 부모와만 잘 소통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부모는 세 자녀가 서로 잘 소통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제가 깊이 깨달았습니다. 형제 자매가 있으면 좀 잘난 놈은 좀 못난 형제들 좀 돌아보고 좀 이렇게 뭐 혹여나 등록금이 없다라거나 우리 조카가 대학에 가는데 힘들다 하면 좀 이렇게 한번 축복해주고 격려해주면요. 한 번 우리가 줬지만 그 아이는 평생 감사할 겁니다. 좀 돌아보고 축복하는 거죠. 네,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성도의 교제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내가 아버지, 어머니만 친한다. 아닙니다. 서로 돌아보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미안합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에 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남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내 일도 잘해야 됩니다. 네, 자기 일에 능숙한 일을 보았는가? 그는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자 앞에 서지 아니하니라 그러잖아요. 자기 일 잘해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자기 일에 능숙해야 됩니다. 그리고 남의 일도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한국인들은, 한국의 크리스천들은 자기 그리고 자기 가정, 자기 자녀, 자기 부모, 자기 교회를 위해 기도한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범위를 또 넘어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네, 넘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교제를 나눴습니다. 44절에 보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공동으로 물건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물론 소유권은 내야겠죠. 그러나 그것이 공동으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제가 우리 정집사님으로부터 우리 아이들도 참여합니다라고 해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요, 찬양이 하나 떠올랐어요. 우리 학생들 이 찬양합니까? 아빠가 사주신 멋진 장난감 친구들이 손 내밀면 어떻게 할까요? 모릅니까 여러분? 내가 20년 전에 알았다. 어린이 찬송가에도 나오는데 어제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어린이 찬송가에도 있던데 찬송가가 좀 달라졌습니까? 네, 성경도 자꾸 개혁 개정하는 반에 자꾸 성경이 바뀌니까 저도 여러 종류의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이 노래를 모르면요 여러분이 알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찬양 가사가 뭐냐면요, 친구들이 손 내밀면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에 인터넷을 찾아보면 사이좋게 놀아요 천국 기쁨 퐁퐁퐁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알았어요? 네, 사이좋게 노는 거예요. 이거 우리 아빠가 놔준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말이죠. 이건 내 거예요. 절대 안 돼요. 이게 아니고 사이좋게 놀아요 천국 기쁨 퐁퐁퐁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검색하면 나온다. 네, 그래서 사이좋게 좀 놀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발적으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나누고 베푸는 섬김의 삶을 살았죠. 여러분 공산주의가 성경에서 가져온 거 아닙니까? 네, 사유화 재산이 없는 거죠. 강압적으로 강제적으로 다 빼앗아서 국유화를 시키고 공유화를 시킵니다. 이제 자발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발적으로 한 거예요. 누가 시킨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그들이 자발적으로 자기의 물건을 내어놓고 그렇게 공동으로 사용하는 이런 미덕을 가졌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이런 모습을 오늘도 우리가 가져야 됩니까?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배워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들의 그 자발적인 사랑과 섬김,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의 필요에 대해서 내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그 아름다운 모습은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떡을 뗐다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떡을 뗐다는 표현은 애찬과 성찬의 의미가 있는데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했느냐 하면 식사를 한 이유는요, 성도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집에 돌아가도 식사가 해결이 안 되는 어려운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식사가 제공이 된 겁니다. 애찬을 나눈 겁니다. 그리고 성찬을 했죠. 어떤 분이 목사님들 모임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12광주리의 음식을 다 거두라고 하셨을까요? 갑자기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서 제 생각에는 아마 내일 끼니가 걱정이 되는 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내일 아침 끼니가 걱정이 되는 분들은 그것이 필요하니까 아마 그분들이 자유롭게 가져가라고 하시지 않았을까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여서 교제했고 함께 떡을 뗐고 서로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예배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교제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천국 가서 더 이상
열심히 전도하지 않습니다. 그죠? 네, 그런 수고를 안 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헌신하지는 않죠. 그런데 예배하며 교제를 나눕니다. 우리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또 견고하게 서가고 우리의 공동체를 견고히 세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입니다. 어떤 교회인가 하는 것이죠. 자, 다 같이 시작. 기도와 찬송이 있는 교회. 네, 42절에 보면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여러분, 전도하는 것이 여러분 더 남에게 방해가 안 되는 걸까요? 아니면 기도하는 것이 남에게 더 방해가 안 되는 걸까요? 기도하는 거죠. 왜냐하면요, 기도는 나와 하나님과의 그런 대화잖아요. 그죠? 전도는 남을 만나야 되잖아요. 또 어쩌면 싫은 소리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께 다 아뢰는 거잖아요. 초대교회가 이렇게 역동적으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서로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었던 게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우연히 만나는 것 아닙니다. 어떤 일들이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가 있으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에 대한 팁을 세 가지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일 낮에 우리 교회에 오셨으니까요. 기도에 대한 제가 팁을 드리면, 첫째는요, 기도 시간을 바꿔야 됩니다. 목사님, 시간을 좀 내서 기도하도록 힘써보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네, 시간이 나면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알겠죠? 기도 시간을 확보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삼시세끼 식사는 다 하시잖아요. 그렇죠? 기도 시간 확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마틴 루터는 나는 평소에 2시간을 기도합니다. 그런데 바쁠 때는 몇 시간 기도할까요? 몇 시간 기도할까요? 우리 친구 뭐라고 했습니까? 1시간. 네, 그렇죠. 나는 평소에 2시간 기도합니다. 그런데 바쁠 때는요? 1시간 기도하죠. 왜? 너무 바쁘니까. 그런데 마틴 루터는 4시간 기도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나는 평소에 2시간 기도합니다. 그런데 바쁠 때 4시간 기도합니다. 왜 이분의 말이 굉장히 우리에게 유명해졌는가? 여러분 보세요. 바쁠 때 할 일이 많을 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바쁘고 분주하잖아요. 시험 공부할 거 많잖아요. 과목이 굉장히 많죠. 그죠? 네, 우리 학생들 대학에 딱 들어가면 자기 전공 한 과목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고등학교까지는 왜 그렇게 많습니까? 그죠? 별로 사회 나와도 많이 안 쓰는 것 같은데 어쨌든 공부할 게 되게 많아요. 분주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일수록 뭐 해야 됩니까? 할 일이 많을 때일수록 기도에 더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10분 기도하면요. 시험 기간에는 20분 하는 거예요. 더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목사님 열심히 기도만 하면 됩니까?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제 동생이 중학생이었는데요. 그 동생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형, 만약에 골키퍼도 하나님을 믿고 키커도 공을 차는 사람도 하나님을 믿고 두 사람이 똑같이 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어줘?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더 열심히 노력한 성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도 그게 정답이라고 꼭 말할 수는 없겠지만 더 노력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데요. 기도하기 전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기도만 한다고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기도하는 사람의 삶이 더 중요합니다. 가인과 아벨이 함께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예물은 받지 않았죠. 왜 그렇습니까? 예물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예물을 드리는 사람의 삶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피해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천만에요. 농부가 무슨 피해 제사를 드립니까? 당연히 곡식단을 드리는 게 맞죠. 그런데 드리는 사람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왜냐하면 이란 말인데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그가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이라. 그러면 여러분, 순종이 먼저입니까? 복이 먼저입니까? 순종이 먼저죠. 여러분, 닭이 먼저일까요? 알이 먼저일까요? 알이라고 사는 친구들 손 들어보세요. 자, 닭이라고 사는 친구들, 네, 닭이죠. 네, 하나님께서 닭을 먼저 만들어 오셨잖아요, 그죠? 영국의 과학자, 의학자, 농계
아주 전문가들이 한 20명이 모여가지고요 난상 토론했대요 며칠 동안. 그리고 결론은 뭐냐면요 닭이 먼저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영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알이 먼저가 되면요 어떤 영양소 하나가 결핍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이 먼저다라는 과학적인 결론을 내렸다고 해요. 그런데 성경은 뭡니까? 성경 닭이 먼저잖아요, 그죠? 그 모양대로 만드시고 아담을 불러서 그 이름을 짓게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 순종이 먼저냐, 복이 먼저냐 하는 거예요. 순종이 먼저예요. 우리가 하나님 복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받을 그런 합당한 그리스도의 삶을 먼저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범위를 확장시키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좀 우리 자녀들 키우시잖아요. 저는 세 자녀를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이제 한두 자녀잖아요. 너무 소중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내 자식이 소중하면요 남의 자식도요 소중한 줄 아셔야 됩니다. 내 자식이 소중하면 남의 자식도 소중한 거예요. 그 아이가 얼마나 귀한 아이입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내 자식만 잘 되면 된다. 우리 아이가 반에서 1등하면 좋습니까? 좋죠. 그런데 반에서 30등 하는 아이, 그 아이가 있기 때문에 그 아이가 1등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30등 하는 그 아이가 그 자리를 묵묵히 끝까지 지켜줬기 때문에 1등 하는 아이가 기쁜 거예요. 30등 하는 아이가 자퇴해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15등부터 30등 아이가 다 자퇴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10명 남아요. 그러면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그런데 학교 가도 30등 아이가 묵묵히 그 자리를 끊임없이 지켜내고 있으니까 제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너무 고맙잖아요. 친구들이 함께 있어주는 게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 자식이 소중한 줄 알면 남의 자식을 위해서 하려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는 괜찮아. 코로나가 와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괜찮을 거예요. 여러분 다 한국 교회가 다 그렇지 않습니다. 돌아보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형제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세워져 가고 공동체가 세워져 갑니다.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 기도 응답을 확신해야 돼요. 기도할 때는요 세 번째는 기도 응답이에요. 기도의 시간이 긴 사람들은요 응답을 확신하기 때문에 상세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충 기도하지 마세요. 만약에 하나님 우리 아들 대학 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부모와 한 부모는 하나님 우리 아들 내가 졸업한 대학에 꼭 들어가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는 다른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좀 대학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2년제든지 4년제든지 6년제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 아들 좀 대학 좀 들어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과 한 부모는 하나님 내가 졸업한 학교 그 학과에 우리 아들도 들어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보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아이의 부모는 아무 대학이고 들어가면 좋겠다고 했잖아요. 기도를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들 대학만 좀 들어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한 부모는 우리 아이는 꼭 이 학교를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서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하나님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내 입장에서는 내가 하나님이라면 두 부모가 기도를 하는데 그분들 원하는 대로 배려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아무데나 괜찮습니다. 대학만 들어가면 됩니다 하면 나도 편한 거예요. 그러나 꼭 그 학교, 그 대학, 그 과를 이 아이가 가야 된다 그러면 신경 많이 쓰겠죠. 제가 하는 말은 기도를 할 때도 여러분 좀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좀 하라는 겁니다. 어떤 분을 위해서 하는 그때 그분이 어디가 아픈가, 마음이 아픈지 혹은 몸이 아픈지 좀 구체적으로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다음에 만나서 어떤 반가운 사람을 만났는데 다음에 식사를 합시다 이게 아니라 정확하게 식사 날짜와 장소를 거기서 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다음에 식사 한번 합시다라는 말은 하지 말자는 거예요. 식사합시다라고 말했으면 제가 다음 주 수요일이 됩니다. 그러면 그날을 잡아야 됩니다. 시간을 잡는 거예요. 이게 좀 구체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응답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적어도 하나님 앞에 서면 야 너가 그때 그런 상세한 기도는 안 했잖아. 네가 대충 했잖아.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확신을 믿고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기도만 하겠습니까? 찬송 역시도 곡조 있는 기도라 그러잖아요. 기도와 찬송이 능력이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을 모시고 이제 사도행전 1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6장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두 사람이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두 사람이 감옥에 있는데 한 사람 이름은 바울이고 하나는 실라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까? 감옥에 갇혔는데 그들이 그 감옥에서 뭐 됐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전도했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얻어맞고 감옥에 이렇게 힘들게 있습니까? 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뭐 했습니까? 그 밤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났습니까? 감옥이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 문이 열렸습니다. 간수가 죽었구나. 죄수가 탈옥했으니 그 생명은 간수와 맞바꿔야 되기 때문에 간수가 죽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그리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결국 이 사람이 감동을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선생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 얻으리라. 그래서 간수가 두 분을 모시고 집에서 씻기고 그리고 온 가족이 다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가 태동이 됩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이 간수의 가족이 자주장사 루디아와 이 초대교회 이 감옥의 간수들 가족이 그 빌립보 교회를 태동시키는 핵심의 일을 된 거예요. 기도와 찬송은 이런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7교회 중에 칭찬받는 교회가 2교회인데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런 칭찬을 하셨습니다. 너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너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너를 지키리라. 이런 약속의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예배하는 것이고 수평적으로는 성도와의 교제가 가득한 곳입니다. 자, 이제 47절 마지막에 보면요 그런 교제를 아름답게 나눴던 그 교회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습니다.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수를 더하게 하신 겁니다. 누가 그 일을 하셨습니까? 주께서 하셨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어느 교회든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서로 돌아보고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초대교회에는 3가지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풍성한 교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와 찬송이 있었습니다. 예수 소망교회가 어렵지만 이렇게 7년의 세월을 이곳에서 잘 버텨낼 수 있었던 것은 주께서 붙들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7년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그래서 공동체를 세우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함께 우리 잠시 소리내어 기도합니다.